크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내란. 참 인내란.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참 인내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6년 저희 교회 또 전 성도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했었던 이 시편 27편의 마지막 말씀 토대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서 땅에서 나지 않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주인데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의 선택은 모래가 들어와서 그냥 그거를 무시한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개는 순간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모래 때문에 죽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선택은 조개가 낙하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침입한 모래를 감싸고 계속 바르고 계속 보호하듯이 그 물질을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시죠? 네, 진주가 됩니다. 이처럼 내 안에 들어왔던 그 어떤 어려운 불순물들 또 힘듦 역경 그것을 계속 잘 감싸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듯이 보호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면 그것이 진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주를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예시가 또 우리의 시각적인 활용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그 길 앞에 있는 첫 문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볼까요? 과연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봅시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21절에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진주로 되어 있대요. 땅에서 나오는 그런 보석적인 것이 아니라 인내와 고통의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진주로 뭐가 구성되어 있대요? 천국 문이 구성됐다는 거예요. 진주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심한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서 나온 보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천국 문의 그 장식을 뭘로 이루었냐면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들에 대한 첫 관문의 표징이 뭐라고요? 인내의 상징인 그 큰 천국문에 진주로 싹 덮여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거 다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시작되어져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오늘 읽었던 12장은 어떤 장인지 아세요? 바로 인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11장 다음에 바로 따라오고 있는 이 12장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로 인내가 없다면 믿음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세 절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참 인내가 무엇인지를 저는 첫 번째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역동적인 인내를 합니다. 시작. 역동적인 인내를 합니다. 인내를 그냥 이 꽉 깨물고 허벅지 꼬집고 그냥 참고 있는 게 그냥 인내가 아니라 역동적인 인내를 하래요. 그 역동적인 인내가 뭐냐?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경주를 경주하며를 쉽게 풀어볼게요. 뛰어가면서 인내하고 인내하면서 뛰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얘기예요. 인내하면서 뛰면서 인내하래요. 그냥 버티고 그냥 이를 꽉 깨물고 참겠어, 참을래, 내가 참지, 이렇게 참는 인내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경주로 뛰어져서 또다시 달려나가라는 겁니다. 역동적인 인내란 눈물 나는 일이 있고요, 가슴이 정말 답답해서 숨 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앞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멘. 뒷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려고 또 찾아봐야 되고요, 모든 문이 닫히면 하늘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역동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참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그 인내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뭐하라? 한번 뛰어보고 경주해봐라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가면서 참는 능동적인 인내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 다음에 이어지는 인내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이제는 역동적으로 경주에 참여하듯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라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기도 한대요, 쓰러지기도 하고요, 거꾸로 팀 당하기도 한대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넘어졌지만 역동적으로 다시금 인내를 위해서 경주에 뛰어들더라는 얘기예요. 잠언서 24장 16절 봅시다. 정말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잠언서는 역동적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4장 16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보세요. 넘어질 수 있대요, 없대요? 넘어질 수 있대요. 쓰러질 수 있대요, 없대요? 쓰러질 수 있대요. 그러나 다시 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경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 봅시다. 시작.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진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경주에 참여하지도 않고 역동적인 인내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나 못 견뎌, 나 이것을 못 참아, 나 이제 다 이거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자를 악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뭐 하는 거예요?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망했어도, 다 무너졌다, 희망이 없다 할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또다시 경주에 참여하겠다라고 역동적인 인내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런 인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토벤 유명한 음악가 아시죠? 이 작곡가가 음악가로서는요,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할 텐데, 이 베토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귀가 멀어지지만 나는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뭐예요? 역동적인 인내를 보여줌으로 주옥 같은 명곡들을 써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토벤 운명이 뭐예요? 짠짠짠짠, 대단한 그 작곡을 해내는 이 베토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아 입술만 깨물고 가슴만 치면서 그냥 한숨만 후 내쉬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하래요? 일어나서 경주에 뛰어들래요.
그 경주가 우리에겐 뭐겠습니까? 바로 앞문이 닫혔어요. 뒷문이 닫혔어요. 사방이 닫혔어요. 그러면 뭐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문을 열릴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역동적인 인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경주가 무엇입니까? 경주를 찾아봤더니요, 서로 다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다투는 거래요. 그런데 경주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는요, 반드시 꼬린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경주는요,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결승점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꼬린을 탁 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꼬린 시점에 통과해냈으면 뭐예요? 경주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망했다, 아직까지 희망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고 생명을 주셨다면 그 생명을 받고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겠지만 꼬린 지점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꾸로 되는 상황을 크게 읽어줘요. 시작. 거꾸로 되는 상황을 견딥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함께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무엇인지 다 같이 3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로 거역한 일이라고 했어요. 거역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됐대요, 원치 않는 대로 됐대요. 원치 않는 데 일이 됐다는 것이 거역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귀한 사역을 했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사람들이 막 친송하며 따라줬던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큰 일들, 막강한 힘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도와줬어요? 방해했어요. 사실상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고요, 어느 곳 가는 곳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그들이 바로 거역한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 거역한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듯 예수께서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과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거역한 일이 뭘까요? 바로 내가 원치 않는 일, 내가 바라고 희망하는 일들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진 일들. 이렇게 되어지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진 일로 벌어지게 된 거역한 일들로 나타난다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방 흘린 만큼 다 보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꾸로 되어지는 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7편, 우리에게 전체적인 이 2020년에 주어졌던 말씀은 다윗의 시 중에 한 편이지만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인 것을 잘 알 겁니다. 상당수가 그의 시로 고백되어진 내용이지만 다윗이 사람으로부터 잔인하게 공격받고 또한 시기와 질투와 배신의 일까지 겪었어요. 내가 열심히 섬겨줬는데 오히려 자기 칼을 꼽고 덤비려고 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때 어느 시점 유명한 말을 합니다. 백성들 수 앞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개망신 당하는 일들이 하나 벌어져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이 백성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비난이 쏟아졌을 때 다윗이 저놈 잡아다가 목을 당강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꾸로 되어지는 반응, 그 반응에 하나님이 원하신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봅시다.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다 같이 사무엘하 16장 12절이에요. 크게 읽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써있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하이라이트 단어 앞에 그 저주, 그 원망, 그 비난, 그 힘듦, 그 욕설, 그 재앙, 그 고통 까닭에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대신 일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저주 까닭에, 그 비난과 욕설과 나의 고통 때 까닭에 하나님이 일하실 터밭이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기적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은요, 비난 자체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아들이는 마음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에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신대요. 무엇으로? 선으로. 할렐루야. 그는 악으로 나에게 대했지만, 그는 나에게 저주로 나에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에게 뭘로 갚아주신다?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되어진 일 속에 우리는 뭘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께서 참으시고 견뎠던 인내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차범근 감독 아시죠? 붐차라고 독일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축구 선수로 아주 이름 날렸던 차범근 선수가 98년 월드컵 본선 때, 여러분 뭐 축구를 좋아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덜란드와 붙었어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감독이 누구인지 아시죠? 히딩크였어요. 히딩크. 당시 98년도 네덜란드의 감독이 히딩크였는데 네덜란드의 본선에서 5대 0으로 져버려요. 그러자마자 한국에서 비난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차범근, 저 사람 정지시켜야 됩니다. 저 사람 감독 자리에서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감독에서요 물러났어요. 여론이 막 들끓어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근데 차범근 감독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나는 월드컵 실패가 나의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 당신들 나에게 비난을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또다시 좋은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적군이었던 네덜란드 감독이었던 그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온 거 아시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진출시킨 거 아시죠? 그런데 그때 히딩크를 추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차범근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적극 추천해가지고 히딩크를 모셔야 됩니다. 히딩크가 우리나라 축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능한 수장위원이 그 감독을 영입하십시오. 적극 추천했던 차범근 감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와서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차범근 감독의 유능함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비난 속에서도요 그냥 거꾸로 되어진 일, 너희는 난 비난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 몰라도 나는 그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부어줄 줄 믿는다. 여러분, 차범근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뭐 한 거예요? 선으로 일할 것을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나하였더니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거꾸로 되어진 일을 바라봤을 때, 아,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려나 보다. 아멘. 내게 원망하고 숨이 탁탁 막히고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그런 일들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거꾸로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갖고 인내할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래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예수를 뭐해요? 바라봐라. 그 예수가 어떤 분이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인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꾸로 된 일이, 거역한 일, 나라가 그 사역하는 그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예수가 인내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일은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고 너희들이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거역한 일이 수두룩하더라도 하나님만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으로 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인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시작. 자,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이 좀 어렵지만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거역한 일, 힘들게 해야 되는 일, 원치 않는 일, 고통의 일, 역경과 조롱과 못 살리고는 그 많은 거역된 일들을 뭐 했대요?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그가 누구였죠? 예수, 하나님, 그 본체였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내가 주어졌던 그 모든 삶 속에 바라는 일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일, 더 나아가서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들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았던 것처럼 참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안 되는 이유는요, 명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고 모이지도 아니하고 들풀들 내가 다 뭐 한대요? 먹이고 입히고 기른다. 그러면 그 들풀 하나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의 공중의 새와 들풀과 꽃들의 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지라도, 내일 당장 망할지라도, 내일 당장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내 안에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를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입히고 키우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인내는 자동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데, 바로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감정이에요, 이성이에요? 생각은 이성입니다. 감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은 철저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도 뭐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훈련시킨 것인 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신앙의 안정이 되는 이유는 자꾸 기복이 심하고 쉽게 뜨거웠다가 쉽게 식어버리고 이단에 미혹되고 이단 신비주의에 빠져버리는 그 진짜 이유는 감정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감정이 아니라 이성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이성을 바로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또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바울도 생각하라고 얘기했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뭐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내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떠오를 줄 믿습니다. 이 가르침은 또 다른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이 전 교회 또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1절과 3절 가운데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 인내란 곧 예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됨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인내하지 못한다면요, 놓친 것은 예수를 놓쳤다는 얘기죠. 내가 인내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1절과 3절 사이에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2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누굴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
바톤을 받아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진짜 인내는 예수다 이거예요. 참 인내란 내 안에 예수를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어진다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다를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난파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견디셨는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의 성을 한 몸으로 통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